오는 사람이 있습니까? 오늘 찬양과 같이 나와 함께 하시는 그 그리스도의 언약의 말씀 붙잡고 성령의 충만한 능력을 가지고 다시 일어나 회복하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시험을 얻는 온 성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또 예배에 오신 여러분들 최고로 축복받으시고 여러분의 모든 삶 속에 제3조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또 우리 가지고 가야 될 것인데 일심과 빈 곳이죠. 오늘은 우리 일심이라는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한자로 쓰면은 한 일자에다가 우리 마음 심자죠. 국어사전에는 이 일심이라는 단어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 사람의 마음이 하나가 됨. 여러 사람의 마음이 하나가 되는 것을 보고 일심. 우리 장로님과 저희의 마음이 하나. 우리 권사님들과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마음과 저희 마음이 하나. 그것을 보고 일심이라고 한다. 오늘 말씀에도 보니까 14절에 이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 하여. 다시 말하면 일심은 뭡니까? 더불어입니다. 더불어 마음을 같이 하는 것이다. 또 우리가 영적으로 본다면 뭐죠? 정말 하나님을 향하여 한 마음을 갖는 것. 또 내가 하나님과 나와 하나가 되는 것. 그것을 보고 일심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 모든 성도님들 또 예배드리는 우리 온 성도님들 하나님과 여러분 마음이 하나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것이요 일심이에요. 분명히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로 부름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하나님 자녀입니다. 인생이 회복된 언약의 백성이라니까요. 여러분이 가는 그런 걸음은 언약의 여정입니다. 일심으로 우리는 언약의 여정을 가는 거예요. 그래서 최고의 가치인 그리스도를 발견하고 본 사람의 삶이 일심의 삶이라는 거죠. 우리의 최고 가치는 누굽니까? 그리스도. 그 언약을 발견하고 붙잡고 가는 그 사람의 삶이 일심의 삶이에요. 이때에 반드시 사단의 역사를 우리가 알고 답을 가지고 가기 때문에 사단은요 무너질 수밖에 없어요. 멸망과 위기 시대에 분명한 답을 가진 그 사람이 가는 걸음이 일심의 걸음이에요. 이제는 다가올 재앙, 이 미래를 막을 답을 가지고 있는 그 사람이 가는 그 걸음이 일심의 걸음이에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의 모든 삶 속에 하나님이 함께하는 임마누엘 축복, 우리 이것을 언약으로 붙잡고 가는 전도자가 결국 승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일심은 무엇을 일심해야 되겠냐? 딴 거 아닙니다. 하나님의 생각으로 우리가 들어가야 돼요. 내 생각이 아닌 하나님의 생각. 우리 이번에 하요시피아와 함께 또 우리 핵심 때 주신 말씀이 뭡니까? 우리의 생각이 아닌 하나님의 생각으로 들어가라.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붙잡고 가는 그것이요 하나님의 생각이에요. 분명히 우리가 말씀은 살아있는 말씀이기 때문에 언약의 말씀 붙잡고 갈 때에 반드시 보좌의 축복으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게 되고 우리가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어느 시골에 통나무집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 통나무집 앞에는 큰 바위가 있어가지고 이 사람이 드나들기가 너무나 힘든 거예요. 그 집에는요 몸이 허약한 남자가 살고 있었어요. 근데 어느 날 이 남자가 잠을 자는데 꿈속에서 하나님께서 나타나시가 하신 말씀이 사랑하는 아들아 너희 집 앞에 있는 바위를 밀으라. 그렇게 꿈속에서 메시지가 나오는 거예요. 근데 이 남자가요 그 말씀을 붙잡고 매일같이 그 바위를 밀기 시작한 겁니다.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바람 부나 더위가 오나 추우나 어떤 노래 같은데 계속적으로 이 바위를 밀기를 시작한 겁니다. 근데 어느 날 1년이 지나고 난 뒤에 이 남자가요
갑자기 실증이 나는 거예요. 자꾸 이 바위를 밀어야 되겠냐, 말아야 되냐. 회의감도 오기도 하고요. 그러면서 그 바위가 어느 정도 움직였는지 한번 자로 재보니까 전혀 1cm도 움직이지 않은 거야. 그 얼마나 낙심이 되겠습니까? 그래가지고요, 하나님 앞에 원명합니다. 하나님, 바위를 밀으라고 해놓고 왜 1cm도 움직이지 않도록 그렇게 하셨습니까? 원망하고 있을 때, 불평하고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찾아오셔가지고, 사랑하는 아들아, 네가 왜 울고 있냐? 하나님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이 바위를 갖다가 밀라고 했는데 전혀 밀리지 않고 그 자리에 있지 않습니까? 제가 이 집을 떠나기 너무나 힘듭니다. 그때 하나님의 말씀이, 내가 언제 그 바위를 옮기라고 했냐? 밀으라고 했지. 그러면서 하신 말씀이, 지금 이 순간에 너는 거울을 안 봐라. 근데 거울을 보니까요, 이 바위를 밀기 전에는 빼빼하고 말랐던 그 남자가 건강한 근육질이 돼버린 거예요. 1년이 지나고 나니까. 그리고 그전에는 늘 기침하고 천식이 있었던 자기의 몸에 갑자기 생각해 보니까 기침이 사라졌어요. 천식이 사라졌어요. 자기 모습이 변화된 것이 보이는 거예요, 이제. 자기의 생각은 바위를 뭐 하는 거였죠? 옮기는 거였습니다. 하나님의 생각은 바위를 밀어 이 청년을, 이 남자를 건강하게 만드는 거였어요. 그런데 중요한 건 뭡니까? 이 남자가요, 매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실천한 겁니다. 그렇죠? 우리가 하나님의 생각을, 말씀을 붙잡고 우리가 실천할 때에 눈에 보이지 않는 역사와 함께 또 눈에 보이는 증거가 우리가 오게 된다는 거죠. 아멘? 그 내 생각이 아닌 하나님의 생각으로 우리 들어가면 돼요. 가장 중요한 하나님의 생각은 딴 것이 아닙니다. 복음의 말씀입니다. 이 복음의 말씀을 언약으로 붙잡고 가는 거예요. 이때에 보좌의 축복이 우리에게 탁 임하는 거 있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음의 말씀이 딴 거 아니잖아요. 복음, 기쁜 소식, 복된 소식. 이 복음의 말씀은 나에게 말씀이 되어야 돼요. 나의 기쁨, 나의 소망 대신 그 언약의 말씀이 복음의 말씀이에요. 창세기 3장에 4절에서 5절에 하나님을 떠나 운명 가운데 있었던 저와 여러분들에게, 운명에 빠져서 나 중심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에게 찾아오신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우선이 뱀의 머리를 상해할 것이다. 이 언약의 말씀을 우리가 붙잡을 때, 그 말씀이 나의 것으로 만들 때, 그때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아멘. 이 창세기 3장 15절은요 성육신, 십자가, 부활 다 포함되어 있어요. 여자의 후손이 이 땅에 온다. 성육신. 네가 여자의 후손의 발끝을 무게 될 것이다. 십자가. 그리고 이 그리스도께서 다시 부활해서 너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부활. 거기서 다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맞죠? 이 언약의 말씀 우리가 붙잡고 가는 것이요 결국 승리의 길이에요. 로마서 3장 23절에 모든 사람이 하나님을 떠나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 영광에 이르지 못했던 우리의 삶이, 죄와 저주 아래 있던 우리의 삶이 로마서 8장 2절에 생명의 승리 법으로 말미암아 해방받은 그 삶으로 바뀌었다는 사실. 이 언약을 우리가 굳게 붙잡고 가는 것이요 내 생각이 아닌 하나님의 생각이에요. 요한복음 8장 44절에 마귀의 자녀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우리, 사단의 노예에 묶일 수밖에 없는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요한일서 3장 8절에 마귀를 멸할 수 있다는 오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승리하게 되었다. 이 언약의 말씀, 이 복음의 말씀을 붙잡고 가는 그 사람이 결국은요
승리하게 되고 일심의 축복을 누리는 자가 되는 거예요. 이것을 보고 우리는 그리스도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우리 그리스도는요,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 해결자가 되는 거죠. 이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자, 요한복음 1장 12절에 곧 그를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저와 여러분에게는 하나님 자녀의 권세가 주어졌어요. 아멘. 그 권세 아래서 우리가 어디 가든지, 아까 찬양하셨잖아요, 어디 있든지 하나님 우리와 함께하는 축복이 임하게 되고, 요한복음 5장 24절에도 뭐라고 있습니까? 진실로 진실로 내 말 듣고 또 나를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기느니라. 아멘. 이 말씀을 언약으로 붙잡아야 돼요. 그러면 반드시 여러분 가는 그런 승리하게 되고요, 어느 날 보좌의 축복이 임해가 있는 거예요. 물론 그 청년이요, 자기 생각은 이렇지만은 그래도 하나님 언약의 말씀 붙잡고 실천했잖아요. 그럴 거 변화가 일어날 수밖에 없죠. 왜요? 우리 인생의 모든 결론은요,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그래요. 저와 여러분의 삶의 결론은 그리스도로 끝나시기 바랍니다. 우리에게는 그리스도 한 분만으로 만족하면 돼요. 그분이 우리에게 충분한 언약의 말씀 주셨잖아요. 그분 안에 있으면 그분께서 우리를 이루어 가신다는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를 언약으로 붙잡고 그리스도가 내 인생의 주인 되면 주인이 책임져야 되는 거예요. 저는 그 사실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가정, 우리 교회에 하나님 책임져 이루어 가신다. 언제까지? 주님 모시는 그날까지. 왜? 충분하니까. 그리고 우리 그리스도는 완전하신 분이기 때문에 부족함이 없어요. 그 우리 모든 삶의 모든 것이 대신 그분이 그리스도잖아요. 그래서 위더, 임마누엘, 완네스라는 말이 거기서 나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모든 삶의 모든 것은 그리스도입니다. 우리 그 언약을 붙잡고 가면 돼요. 여러분 다른 거 결론 내지 말고 그리스도로 여러분 인생 결론 내고 가십시오. 이 안에 있는 축복이요, 증거로 우리가 오게 될 것이니까. 그러면 반드시요, 어떻게 되냐? 오늘을 성공하게 돼요. 오늘을. 여러분, 하나님의 생각은 저와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오늘을 성공하기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생각이에요. 오늘 우리가 말씀의 흐름 속에 있어야 돼요. 이번에도 하요 집회 메시지 때 우리가 가장 큰 모든 응답의 시작은 말씀 따라가는 것이다. 오늘 하나님의 생각인 말씀을 내가 오늘 붙잡을 때, 오늘 내가 말씀을 실천할 때 하나님은 그 말씀을 오늘 우리에게 승천하는 응답을 주시게 돼 있어요. 아까 그 남자 청년이요,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꿈으로 들었지만은 직접 실천할 때에 하나님은요, 그 사람의 부분을 변화시키는 겁니다. 우리가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언약으로 붙잡고 갈 때에 하나님 저와 여러분의 모든 영과 육을 치유하시고 회복케 하신다. 오늘 놓치지 말고 내일로 미루지 말고 우리 모든 예배드리는 성도님도 오늘 말씀을 붙잡으세요. 내 생각이 아닌 누구의 생각? 하나님의 생각으로 나는 가겠다. 나에게 주셨던 언약의 말씀 붙잡고 나는 그 언약의 이정 속으로 들어가겠다. 그래서 여러분 속에 말씀이 있어야 돼요. 생명의 말씀이. 왜? 오늘 우리의 생각과 말씀은 우리의 미래가 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모든 성도님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이사야서 55장 8절에도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자, 이사야서 55장 8절 한번 찾아볼까요? 이사야서 55장 8절 말씀. 같이 찾아봅시다. 정말 포로가 되고 멸망당할 수 없는 그 현장 속에서 주신 하나님 언약의 말씀. 자, 55장 8절 말씀. 시작. 이는 내 생각이 너희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우리는 우리 생각이 크다 보면 나중심의 삶이에요. 나중심의 삶. 내가 어떻게 먹고 살고 어떻게 성공할 것인가. 근데 하나님은 그것을 원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먹고 살기 이전에 하나님의 말씀 속으로 들어가라. 그 말씀이 곧 길이다. 어떤 길이냐? 승리의 길이고 성공의 길이고 응답의 길이다. 여러분, 오늘 여러분의 생각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의 생각으로 여러분의 삶이 바뀌길 바랍니다. 그것이 일심이에요. 두 번째는 내 뜻이 아닌 하나님의 뜻. 이것이요, 기도입니다. 그래서 보통 보면 우리 기도할 때 나의 소원을 이루기 위한 기도, 내 뜻을 이루기 위한 기도, 우리가 그렇게 하지만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자가 되어야 되겠죠. 누구의 뜻? 하나님의 뜻. 우리 성경에도 보면 다니엘서 1장 8절 9절에도 보면 포로로 잡혀갔던 이 청년들이, 소년들이 거기서 자기의 뜻을 말한 게 아닙니다. 누구의 뜻? 하나님 뜻을 말한 거예요. 많은 청년들, 많은 소년들이 잡혀가서 가지고 거기서 왕이 주는 진미를 다 먹는데 다니엘과 세 친구들은 우리는 먹지 않겠다. 우리는 하나님의 뜻 안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역사하시는 그 증거를 가지고 우리 가겠다. 그 다른 소년들은요, 왕이 주는 진미 먹고 얼마나 맛있는 음식들을 먹고 뽀동뽀동했지만은 뽀동뽀동 그 아이들보다도 더 큰 증거가 다니엘과 세 친구에게 일어났다는 거예요. 누구의 뜻?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그 비록 채소만 먹었는데도 하나님은요 그들을 들어서시는 거 있죠. 우리가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구할 때 하나님 우리를 들어서시게 되어 있습니다. 아멘. 여기에 증인으로 우리가 부름을 받은 거예요. 사도행전 1장 14절에 마가다락방에 모였던 이 성도들이 어떤 상태입니까? 속국되어 있는 상태. 예수 믿으면은 헤롯에게 주임을 당할 수밖에 없는 그 상태. 또 금종령, 어디 움직이지도 못하고 카타콤이라는 그 바위에 속에서 눈물로 기도했던 초대 성도님들. 결국 어디서 모였죠? 마가다락방 모여가지고 뭐였죠? 뜻을 구한 겁니다. 누구 뜻? 하나님의 뜻을 가지고요 같이 함께 모여서 일심으로 오늘 더불어 마음을 같이 하여 기도했다. 응답이죠. 그래서 우리는 언약 잡고 기도를 해야 돼요. 내 뜻이 아닌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언약, 이것을 붙잡고 기도할 때에 하나님은 역사할 수밖에 없어요. 가장 큰 언약은요, 사도행전 1장 1절, 3절, 8절.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성령 충만함이 내 삶에 이루어지시도록, 모든 현장에 이루어지시도록, 모든 것에 성취가 되어지시도록 그 언약, 우리 이것을 가져가는 것이요 하나님 뜻을 구하는 자예요. 그러면 반드시 하나님은 우리에게요 시공간을 초월하는 응답을 주시는데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47절의 응답 딱 오는 거 있죠. 저는 이 사실을 믿습니다. 우리가 진짜 예수 그리스도의 언약을 붙잡고 기도할 때에, 내 생각이 아닌 하나님의 생각을 붙잡고 기도할 때에 하나님은 사도행전 이상의 역사를 우리에게, 나에게 주신다. 사도행전 2장의 역사가 뭡니까? 불같은 바람 같은 승리 역사가 그때 일어나는 거예요. 왜? 시공간을 초월하는 시간표이기 때문에. 이제는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우리 교회 안에 하나님은 전도의 문을 여시게 됐습니다. 내 생각이 아닌 하나님의 생각을 가지고 내 뜻이 아닌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할 때에. 왜 120 제자가 필요합니까? 하나님의 뜻을 이룰 237개 나라 5천육을 살려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 전도의 문 열어줄 수밖에 없어요. 산업의 문 열어줄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니까 말씀 성취가 이루어질 수밖에 없죠. 여러분 가는 그 속에 말씀 성취가 일어나길 바랍니다. 그 말씀을 가지고 다른 사람을 살리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제자가 되고 또 하나님은 120 제자, 마가다락에 모였던 120 제자가 운동이 일어나듯이 그 증거를 반드시 주실 것을 믿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면
저와 여러분의 모든 삶의 변화는 일어날 수밖에 없어요. 현장에 살아나고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이 치유받고 회복되는 그 역사가 언제? 하나님 뜻을 구할 때. 내 뜻을 구할 때는요, 우리 상처 가운데 빠질 수밖에 없어요. 또 불평과 불신앙에 빠질 수밖에 없어요. 왜? 내 수준 가지고 판단하니까. 그런데 하나님 뜻을 구하게 되면 하나님의 계획 속으로 들어가게 되거든요. 문제를 만나더라도 하나님의 계획이 뭘까? 하나님 뜻이 뭐지? 어려움이 와도 하나님께서 나에게 지금 뭐 하기 원하시지? 내가 어디에 올인하기 원하실까? 거기에 대한 답이 딱 나오잖아요. 여러분 생각이 아닌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기도가 되어지기 바랍니다. 이때에 하나님 우리에게 시공간을 초월한 응답을 줄 수밖에 없어요. 오늘 예배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여러분 기도할 때에 여러분의 소원이 아닌 하나님의 소원을 가슴에 품고 기도하십시오. 내 뜻이 아닌 하나님의 뜻을 붙잡고 기도하십시오. 그러면 치유가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기도할 때에 보세요. 사도행전 12장에도 보면 이 베드로가 감옥에 잡혔는데 이 성도들이요 하나님 뜻을 구하는 기도를 할 때에 주의 사자가 옥문이 열리는, 또 헤롯이 죽음을 당하는 그 역사. 사도행전 16장에도 보게 되면 이 바울이 감옥에 있을 때에 이 성도들이 모여가지고 함께 합심을 기도했을 때에 하나님께서 옥문이 열리게 하시고 그곳에요 제자를 준비하신 거 있죠. 치유의 역사에 날 수밖에 없는데 사도행전 3장 1절에서 12절 개인 치유가 딱 일어나는 겁니다. 베드로가 제9시 기도 시간에 성전에 올라가는데 성전 미문 앞에 앉았던 누굴 만나죠? 안전뱅이를 만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안전뱅이에게 베드로의 뜻을 구한 게 아니에요. 누구의 뜻? 하나님의 뜻을 전가할 때에 그 안전뱅이가 살아나는 역사. 내게 은과 금은 없지만은 내게 있는 것으로 네게 명하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누구의 뜻? 하나님의 뜻을 가지고. 그때요 안전뱅이가요 개인 치유가 일어나고 영적인 문제가 바뀌게 되는 거예요. 치유되는 거예요. 여러분 삶에도 하나님 언약의 말씀 붙잡고 정식기도 속에 있을 때에 하나님 여러분을 변화시키고 여러분을 살리시고 또 다른 사람을 살리는 증인으로 우리를 사용하실 것이다. 언약을 붙잡으십시오. 하나는 못해요. 우리는 못합니다. 그런데 하나님 뜻을 구하고 갈 때에 하나님이 일하신다니까. 하나님이 일하시는 증거들 우리 일어나야 되거든요. 보세요. 이제는 사도행전 6장에 1절에서 7절 말씀에 교회가 치유되는 교회가. 이 이제 교회 안에 중직자들이 막 일어나고 지자들이 일어나가지고 우리 이제 목회자들은 말씀과 기도의 전무하게 만들고 우리가 교회 살리자. 교회 치유가 일어나는 거예요. 선행과 굳이 우리가 앞장섰어. 사람에게 복음도 전하고 그들을 도와줄 수 있는 그 삶을 우리 중직자들이, 우리 성도들이 누리자.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 여러분 그냥 두시겠습니까? 여러분 가정을 자수만데 천대까지 복을 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받았던 그 축복이 여러분 가정의 축복이 되기 바랍니다. 이삭이 받았던 그 셈의 근원의 응답이 여러분의 가정의 응답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거 가지고 요셉과 같이 우리 교회가 이제는 전 세계 복음 운동할 수 있는 교회로 나가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 뜻을 구할 때에 개인 치유, 교회 치유, 이제는 현장 치유. 사도행전 13장, 16장, 19장 이 현장 치유가 다 일어나는 거예요. 이제 점술 현장에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여 그 현장의 흑암이 무너지게 되는 거죠. 우리가 어떤 기도가 되겠습니까? 하나님, 우리를 통해서 이 지역 현장의 역사는 흑암의 세력이 예수 이름 앞에 무릎 꿇게 하옵소서. 그곳에 마귀에게 눌린 자, 귀신에게 잡힌 영혼들이 이 복음을 말미암아 회복되는 은혜를 주시옵소서. 그 언약 붙잡고 기도하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런 사람을 만나는 응답 주시는 거 있죠. 사도행전 8장에 빌립 집사가
마가다락방에 모여서 같이 함께 기도했던 사람 중에 한 사람 아닙니까? 아무도 가지 않는 사마리아 땅, 모두가 다 내팽개쳤던 사마리아 땅에 갔어. 그곳에 복음을 전하는데 귀신 들린 자를 만나게 되고 중풍민자를 만나 복음으로 답을 줘서 살리는 역사가, 하나님 뜻을 구하고 그 현장으로 들어간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뜻을 구하며 갈 때에 분명히 치유 역사는 일어난다. 시공을 초월하는 응답은 반드시 우리에게 올 것이다. 개인을 살리고 교회 살리고 현장 살리는 증거들이 여러분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이 언약을 우리가 붙잡고 가야 돼요. 그래서 내 생각이 아닌 하나님의 생각을 가지고, 내 뜻이 아닌 하나님의 뜻을 붙잡고 우리 기도할 때 그때 응답 옵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요, 나의 것이 아닌 하나님의 것. 우리는요, 나의 것은 뭡니까? 전부 다 나 중심, 물질 중심, 성공 중심을 가져가는 나의 것이지만,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직장 생활하는 이유도, 우리 공부하는 이유도, 우리 청년들이 앞으로 일어나야 할 이유도 딴 거 아닙니다. 237 빛을 비추는 그런 응답 속에 있는 하나님의 사람의 삶을 살기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것이에요. 이것이 하나님의 방향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직장 생활하는 이유도 먹고 살기 위해서 직장 생활하면 안 된다니까요. 살기 위해서 우리가 먹는 인생도 되면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주셨던 이 산업의 축복이, 직장의 응답이 결국은 237 빛을 비추는 그 시간별 속으로 우리가 쓰임받을 수 있도록 그 언약을 붙잡는 것이 하나님의 것이에요. 그래서 모든 삶의 이유가 우리는요, 237 5천 정적 계속 메시지 나오기 때문에 여러분들 이 언약을 굳게 가슴에 담아야 돼요. 어제 핵심 말씀에도 237 5천 정적 이것이 제목이었거든요. 우리가 이 언약을 붙잡고 가는 우리 온 성도들, 반드시 하나님은 그 인생을요, 그냥 하나님 두시지 않습니다. 분명히 큰 증거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역사할 수밖에 없어요. 여기서 갈 수 있는, 전도와 선교를 할 수 있는 경제 축복 부어주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우리 방향 맞추고 가는 겁니다. 이것이요, 하나님 것이고 하나님 방향이에요. 여러분, 여러분의 방향은 여러분 수준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방향과 하나님의 것으로 여러분 것이 올인하는 하나님 사람들 되시길 바랍니다. 237 5천 정적, 우리 예배드리는 온 성도님들, 여러분 가슴 속에는 매일같이 237 5천 정적이 가슴에 담겨야 될 줄 믿습니다. 그 언약 붙잡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 237 5천 정적 시작이 어딥니까? 내가 있는 그 현장부터 시작이에요. 분명히 그 현장에는 사도행전 13장 48절 구원받기로 작정된 자들은 다 믿더라. 이 사람들이 준비되어 있거든요. 이 사람들 살리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 직장 현장에 준비되어 있는 제자가 있어요. 여러분 가정 현장에, 삶의 현장에 준비되어 있는 제자가 있어요. 작정된 자가 있단 말이에요. 그 언약 붙잡고 여러분들이 직장 생활 하시고, 그 언약 붙잡고 여러분들이 가정에서 하나님 주신 축복을 누려야 돼요. 그래서 오늘 또 나의 걸음은 선교사의 걸음이다. 아멘. 내가 직장에 돈을 벌러 가는 것이 아니다. 무엇으로 가는 겁니까? 선교사로 가는 것이다. 파수꾼이고 영적인 의사로 내가 그곳에 가는 것이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대사로 내가 그 현장에 가는 것이다. 그곳에서 만남의 축복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작정된 자. 보세요. 사도행전 아까 얘기했죠. 8장 4절에서 8절에 사마리아 땅에 가는데 귀신 들린 자, 중풍병자가 만나지는 응답. 사도행전 13장에는 점선 현장이었지만은 그곳에 총독이요 다 준비되어 있는 거예요. 작정된 자. 사도행전 16장에는 그 빌립보 현장에 루디아라는 제자가 준비되어 있고,
사도행전 16장 19절에서 34절에는 바울로 통하여서 준비되어 있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간수 아닙니까? 간수와 그 집안 사람들. 그 간수가 그 바울에게 묻지 않습니까? 내가 어떻게 해야 구원을 얻습니까? 물어볼 때에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아멘. 그거는요 약속의 말씀이에요. 여러분 한 사람을 통하여 하나님 여러분 가정을 구원하시기 원하신다는 거죠. 여러분 온 가족을 하나님 살리기 원하시는 게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것입니다. 이 언약을 우리가 누리는 겁니다. 준비되어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요 시스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우리 교회에 또 여러분 개인에게 시스템이 씌워지기 원하는 거예요. 어떤 시스템입니까? 5가지 기초가. 자, 5가지 기초는요 뭐죠? 다락방, 팀사역, 미션홈, 전문교회, 지교입니다. 자, 어떤 다락방이 시스템으로 만들어져야 합니까? 전도를 위한 다락방이 되어야 돼요. 여러분 개인 다락방도 우리가 앞으로 전도를 생각하면서 사람을 살리는 다락방이 되어야 돼요. 아멘. 여러분을 먼저 살리고 여러분들이 또 현장에 가서 말씀으로 말씀으로 우리가 예배드리는 그 시간이 다락방 시간인데 그곳에 많은 사람들이 같이 모여서 치유받을 수 있는 시간. 예. 전도를 위한 다락방. 얘는 이 사람을 내가 만났는데 이 사람을 복음으로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뜻을 전달하여 그 영혼을 치유하는 팀 사역. 그 사람들을 보면 누굴 만나냐가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어떤 사람을 만나게 되면 힘을 얻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을 만나면 자꾸 이상한 생각에 빠지게 되고 불신앙적인 생각에 빠지게 되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되겠습니까? 답을 주고 힘을 주고 그 사람을 살리는 팀 사역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하시는 것을 봐라. 너희는 가만히 있어.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모세가 얘기했듯이 그 언약을 전달하고 그 언약을 심는 팀 사역. 이제는요 어떤 미션이 되어야 되겠습니까? 정말 우리의 수준과 기준과 표준을 바꾸는 우리 가정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수준 가지고는 우리는 안 되잖아요. 우리의 기준, 우리의 표준은 전부 다 내 생각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기준, 하나님의 수준, 하나님의 표준으로 바꾸시는 우리 가정이 될 수 있도록 이런 시스템이 돼야 돼요. 여러분 가정이 하나님의 수준, 하나님의 기준, 하나님의 표준으로 바뀌어가는 가정이 되기 바랍니다. 이런 미션홈이 우리가 돼야 돼요. 이제는 여러분들의 일이 어떤 일이 돼야 되겠습니까? 다른 거 아닙니다. 237 치유 스밋과 관련되어 있는 관계되어 있는 일을 해야 돼요. 그런 생각이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이 일이 237 치유 스밋을 살리는 일이 되고 산업이 되어질 수 있도록 그것이 보고 전문교회. 이제는 우리의 지교회는요 우리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그곳에서 인생 포럼을 하는 가운데 서로서로 답을 얻을 수 있고 그 지역에 있는 영적 흑암을 꺾는 그런 지교회가 되어질 수 있도록 우리 교회가요 이런 시스템의 축복을 누리는 교회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들이 먼저 응답받으면 돼요. 아멘. 그러면 하나님이 또 다른 사람들을 보내주시고 같이 함께 237 오순절 살리는 언약 속으로 우리를 다 인도하시게 되었어요. 자, 우리 오늘 무엇으로 열심히 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생각. 다시 말하면 말씀 붙잡고 가라.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소원을 붙잡고 기도하는 언약의 사람들. 그때 시공을 초월하는 하나님의 응답이 나의 것이 아닌 하나님의 것 237 빛의 응답을 가지고 가는 우리 모든 전도자들. 이것으로 우리 교회가 열심히 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이 방향을 우리에게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여러분 무엇을 바꿔라? 나에게 있는 각인을 바꾸는 시간표가 되기 바랍니다. 이번 한 주 동안에 우리 온 성도님들
각인을 바꾸십시오. 어떤 각인입니까? 벌써 이야기했습니다. 하나님의 생각으로 각인을 바꾸세요.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각인으로 바꾸십시오. 나의 것이 아닌 하나님의 뜻으로 모든 삶의 이유를 알고 여기에 올인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시기 바랍니다. 그 문제가 와도 상관없어요. 왜? 그 문제 안에 있는 답을 이미 우리는 알고 있기 때문에. 어떤 갈등이 생겼습니까? 그것은 나를 살리고 나를 바꾸는 갱신의 시간표이기 때문에 걱정할 거 없습니다. 나를 바꾸면 돼요. 오늘 또 우리 아까 교동문 읽었지 않습니까? 불의를 행하는 자. 그 사람들 때문에 우리가 갈등하고 낙심하고 할 필요가 없다. 교동문 읽었잖아요. 왜? 하나님께서 행하실 거니까. 어떤 위기가 왔다면 그 위기는 반드시 우리에게 기회로 바뀌는 응답을 하나님 주실 수밖에 없습니다. 왜? 하나님 자녀니까. 성령 인도만 하나님의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다른 것으로 올인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속으로 들어가야 돼요. 이것이요, 예배의 축복입니다. 예배 안에는 뭐가 있죠? 기도가 다 포함되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살아가야 할 이유, 방향까지 다 나오는 거죠. 그게 뭡니까? 예배 아닙니까? 자, 그래서 6월 6일, 이제는 다음 주입니다. 3-3일 운동. 우리 여러분, 집중 기도하시고요. 가장 먼저는 우리 축기의 날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이날 다 나오셔야 됩니다. 왜? 손님을 초대해 놓고 그 사람들을 환영해 주시는 사람이 없다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진짜 언약 붙잡고 특별한 일이 없는 이상은 다 나와가지고 진짜 축기의 날이 되어줄 수 있도록. 그리고 여러분 가정보고마 또 여러분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들부터 또 우리가 전도대상자 계속 기도했던 영혼들 있잖아요. 이 사람들이 3-3-1 늘 우리가 매일 3번씩 기도하는 가운데 한 명은 우리 인도할 수 있도록 여기에 마음을 붙잡고 가는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 반드시 보좌의 축복과 시공의 응답을 줄 수밖에 없습니다. 여기에 여러분들이 먼저 응답받는 증인들 되시기 바랍니다. 이것이요, 이제는 초대교회 마가다락방에 임했던 120 제자 운동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 속에서 누가 있죠? 렘넌트들이 살아나는 응답과 함께 결국 250년 만에 세계복음화 일어난 것 같이 여러분 개인과 우리 교회가 이 축복의 언약을 말씀 붙잡고 승리하는 한 주간 되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가 무엇을 일심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생각으로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끝을 우리가 누리는 최고의 전도자가 되기를 지금 축원드리고 오늘을 성공시켜라. 오늘이 곧 나의 미래다. 그것만 붙잡아도 돼요. 오늘 내 생각이 아닌 하나님의 생각으로, 오늘 나의 뜻이 아닌 하나님의 뜻으로, 오늘 나의 것이 아닌 하나님의 것으로 우리가 갈 때에 하나님은 시공간을 초월하는 응답과 보좌의 축복이 우리에게 임하고 빛이 비출 수밖에 없는 응답을 우리에게 주실 것이다. 이때 여러분 가정이 회복되는 거고 경제가 회복되는 겁니다. 여기에 온 성도가 인도받기를 저는 축원드립니다.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오늘 또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고 예배드릴 수 있는 은혜 주시니 감사합니다. 일심의 축복과 또 우리 빈 곳을 살리는 응답 속에 내 생각이 아닌 하나님의 생각으로, 내 뜻이 아닌 하나님의 뜻, 나의 것이 아닌 하나님의 뜻을 누리는 한 주간 되게 축복하여 주시고 오늘을 성공하는 모든 성도가 되기를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로 말미암아 237 현장에 빛이 임하고 모든 가정에 경제 축복 누리게 하시고 막힌 모든 문, 닫힌 문이 열리는 응답을 쏟아 부어 주시옵소서. 치유의 역사에 나는 응답을 누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